네, 이 강의는 아마 우리 연초에 교사 강습해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던 강의인데,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온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고난 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텐데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고난을 우리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욥기 전체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가 저렇게 사진에는 많이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웃고 있어도 또 울고 싶을 때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다 교회 나오면 웃고 계시지만은 아마 혼자 계실 때는 또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요즘 특별히 이 젊은이들이 참 힘든 그런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몇 개가 붙어 있는가, 이거부터 이제 세고, 그래서 무좀에 걸릴 수도 있고, 남들이 모르는 치명적인 무좀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치질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왜 하나님 허락하셨는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우리가 PPT를 보면서 하겠지만은요, 여기 제목이 박완서 씨, 유명한 소설가이시고 이제 작고하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 한 말씀만 하소서, 잘 알려지지 않은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있었는데 그 의사 지망생이었고 이제 아마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이 책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막 담겨 있는데,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나 합니까? 또는 이런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상황들을 이렇게 던져줘 놓고는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인간의 운명을 그렇게 조종하시는 그런 신은 진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인가? 아니면 신이 있기나 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처음에 던지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진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잘 되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죠, 온갖 그죠, 불의를 행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진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가난하고 또 집안에 우환이 많고 여러 가지 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욥기라고 하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는 1, 2장하고 제일 끝에 있는 노란색 부분,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부분일 겁니다. 욥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샌드위치. 그래서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빵이죠, 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걸 뭘까요?
그죠? 뭐 치즈라든지 햄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이름을 정할 때 겉에 있는 빵 가지고 정하지 않죠. 그죠?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죠? 햄 앤 에그 샌드위치나 아니면 뭐 그죠? 치즈 샌드위치나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게 빵밖에 몰라요, 사실은.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이 굉장히 의인이었는데 사탄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아내도 떠나고 막 그런 고통 가운데인데 결국은 친구들이 와서 막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다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또 7 아들과 딸 셋 주시고 막 더 잘되게 하시고 그렇게 됐다. 요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맨 마지막에 회복이 됐는데 어떤 그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씨름했으며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일 끝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안 되지만 29장에서 42장 6절에 보면은 3번에 걸친 변론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욥이 한 번 하고 엘리후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서 하시는데 그게 38장부터 41장입니다. 여기가 핵심적인 욥의 이제 답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런 구조, 앞에는 친구들하고 욥하고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고 뒤에 부분은 3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욥과 엘리후와 하나님이 변론을 하는데 그 사이에 28장의 지혜의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욥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장인데요. 고난은 복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지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복이 아니라 고난을 줬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복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의로운 욥에 대한 시험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욥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나를 정말로 사랑해. 다른 것보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말대로 살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막 자랑하고 싶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누가 제발 좀 우리 아이에 대해서 물어주기를 바라죠. 그러면 막 그냥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정말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너무너무 귀한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런 분들입니다. 이 오후에 이 욥기 이런 지루한 강의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자랑해가지고 사탄은 욥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괜히 자랑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욥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도전을 하는 거죠. 자, 도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그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사는 줄 압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욥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삼성의, 그죠? 삼성그룹의 회장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 7, 딸 3. 여러분, 요즘도 3하고 7은 굉장히 좋은 숫자지 않습니까? 네, 유대인들에게도 3과 7은 굉장히 좋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도전할 만하죠. 그렇죠?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절이 되면 울산에 옵니다. 매번 오지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 제가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만 뭐 저는 옆에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절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 그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복 때문이죠.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고 뭐 그죠 산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우리 자손들 잘 돌봐주이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종교는 그런 거죠. 종교는 그런 겁니다.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다. 그 신과 인격적 관계 이런 거 없죠.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너무 좋아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종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사탄이 도전하는 것이 그런 거죠.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아니면 저 장로님이 저 청년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언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을 때 진짜 그 믿음이 진짜겠습니까? 그 주었던 복을 다 가져갔을 때도 욥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죠? 그 믿음은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셨습니다. 왜? 욥을 믿었기 때문이죠.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믿으시는구나. 이 고난을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할 줄을 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그런 고난이 아직 없었습니다. 제가 뭐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죠? 고난을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을만 하니까 욥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자,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가장 엄청난 고난이 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그죠? 하필이면 잔치하려고 생일 잔치하려고 큰형 집에 모여 있는데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 도적들이 오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번개가 치고 이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일반 사람들 그죠? 그냥 종교를 자기의 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고난이 닥치면 당연히 그 신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욥이 실패하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리고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이 욥이 이 고난에서 실패하면 누가 이 땅에서 진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모든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권리도 있고 가져가실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고 당연한 걸로 알고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왜 가져가냐고 그러죠. 그래서 욥은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죠.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요 밑에가 여기 이쪽에 있는 게 한동대학교인데요. 제가 한동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학교 홍보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 한동대 학생들에게. 저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은 이분이 이제 한동대 교수로 와 계시지만은 저게 SBS 옛날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네? 힐링 캠프. 힐링 캠프에 나온 그 화면을 찍은 겁니다. 찍은 건데 그 이제 밑에 있는 게 2000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사진 찍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빠랑 같이 차를 타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술에 취한 어떤 운전사가 차를 몰고 와가지고 티코죠, 티코. 마티즈인가요? 마티즈를 들이받아가지고 차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온몸에 타가지고요. 이제 그 동생을 오빠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그죠. 몸이 한 3분의 1은 탄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거의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는데 부모님들에게는 이제 각오하시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의식이 깨면 고통이 느껴지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뜨거운 기운이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그렇게
막 의식만 살아나면 막 그런 거죠.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오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가 이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불타는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차라리 내가 끄집어내지 말걸,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러 오셔가지고 그 머리맡에다가 그런 구절을 써주셨다고 그래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했던 것은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수술을 수십 차례 해가지고 막 이쪽에 있는 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겨우 이렇게 붙인 게 저 정도. 그러니까 막 어디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막 괴물이라고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럴 정도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을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거울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는 게,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고통들을 다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게 되죠. 간증을 하러 다니게 되고, 이화여대인데 그 이화여대에는 예수 믿는 학생들도 있지만 안 믿는 학생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화여대의 또 후배들에게도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제일 물론 이제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고 이전으로 자기를 돌려 주실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현재를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왔을 때,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이금희 아나운서가 물어보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을 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사고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제가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히 가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그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처럼 이런 화상을 입고 장애를 당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복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지금 이제 교수가 된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은 적어도, 그죠? 고난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왜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 하실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실 때에 뭐가 아까워서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뺏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뭐 복이 필요해가지고 그 복을 뺏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고난조차도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 가면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만은, 인간의 죄가 있는 이 땅에서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조차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적어도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복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계속 교회를 다니느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말이 있죠. 뭘까요? 그죠. 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줬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에게. 이 친구들은 목사님들입니다. 신학자들이고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욥하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3장부터 27장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질문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닌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죠? 네. 그죠? 고난은 죄 때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욥이 이 고난이 길어지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가족도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고 자기는 그 시각각으로 고통이 막 느껴지는데 그걸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길어질 때에 욥이 찾아오는 의문이 뭘까요? 무슨 질문이 들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어. 그죠?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식물인간으로 1년, 2년, 몇 년을 그냥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치매로, 그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도, 또 목사님이었는데도 치매로 그냥 막 몇 년을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문병도 가고 나중에 장례식도 갔는데 제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됩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욥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네. 여러분, 신방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네. 그죠? 이유를 몰랐어.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모르면 답답하죠. 이유를 알면 견디기라도 하겠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멀쩡한 우리들은 저 사람이 안 아플 때는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참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내 고난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게 진짜 액면 그대로 여러분 그 말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러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게 사명감으로 충만해가지고 뭘 잘 모른다 싶으면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 당신이 지금까지 참 의롭게 사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있죠.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가보면 다 걸려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친구들이 욥에게 잘못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입니다. 자,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학적으로. 이분들은 머릿속에 신학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침에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학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 고난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주심, 상 주시는 거다. 그럼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응보. 그죠?
그래서 그 신학적인 틀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와서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죄 짓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못 봤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의하면 뭡니까? 자기 신학에 의하면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거는 당연히 욥이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린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집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가정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참 마음이 안 됐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지만 그런 시간들이 오래 가면은요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죄 지은 게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특별히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고 거기서 좀 벗어나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자 판단은 어떻게 하죠? 아, 죄 때문일 거야. 그럼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답을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 들어주다가 근데 권사님 손을 꽉 잡으면서 권사님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혹시 생각나는 죄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라는 말 안 꺼내도 표정만 봐도 다 압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대부분은요 꼭 죄 때문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가 저보고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빠진다고 당신 죄 지었지 그러면은요 그럼 황당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제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좋은 자들입니다. 좋은 자들.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와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빌닷이 너무 상처가 주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야 당신의 아들들 봐라.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 않았느냐? 왜 죽은 줄 아느냐? 죄를 지어서 죽은 거야. 여러분 자기 고난보다 지금 자식들이 죽어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당신 자녀들 봐라.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너는 살아있잖냐? 너는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느냐? 아직 당신에겐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여러분이 욥기 2장에 보면 욥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뭡니까? 너무 의로워서 사탄의 타겟이 된 거지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고난 당하는 분한테 가서 우리가 한 99% 마음의 확신이 들어도 1% 아니면은요 함부로 혹시 죄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충고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죄도 안 저지른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죠? 거짓 회개를 조장하는 게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에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도 안 저질렀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빨리 회복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신방 와가지고 자꾸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회복되고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그 교회 있잖아요. 병원에. 그 교회 가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뭐 옛날에 새벽기도 마치고 육교 밑으로 걷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수박서리하고 한 거 막 다른 사람 비방하고 이런 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다 용서받았던 그 죄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그 회개가 진짜 회개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다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걸 왜 다시 회개합니까? 그건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죠. 거짓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당신 죄지어서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회복될 거야.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가서 그 고통을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예. 필립 얀 씨가, 오늘 제가 필립 얀 씨만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어떤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학생이었습니다. 역시 대학생이었는데 아마 체조 선수였을 건데요. 언니들하고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놀다가 바위 위에서 이렇게 점프해가 다이빙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바다 안에 암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바로 부딪혀가지고 완전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제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거울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눈을 떴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눈밖에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매가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문병을 오는데 병간호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교대로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눈물만 흘리는 거죠. 몇 주간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 자매가 얼마나 이제 그 기간이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기간이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나? 그랬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간호를 해줬는데 결국은 이 자매가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갖다 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재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재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휠체어를 혼자서 이렇게 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재활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거는 못 움직이니까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입을 가지고요, 이 붓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림을 이분이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림을 전시회도 하고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기부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죄 지었지?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줬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회 아니면 삼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빨리 회개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가족이 되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에 같이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주는 거죠.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서원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욥은 어떻게 했느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회개 안 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고난을 당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친하니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죄를 기억하려고 해도 생각나지 않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눠온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의로운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변호해 주세요.
이 친구들은 나를 막 정죄를 하지만, 사탄처럼 나를 막 정죄를 하지만, 나를 위해서 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사탄처럼 막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렵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죽어서라도, 이 말이 그겁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26절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사탄 앞에서 네가 죄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아니다, 그렇게 변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보다 함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모르지만, 그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어렵다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렵다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사셔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비굴해 주실 필요 없고요, 사탄 앞에서 굴복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해주셨고 고난 중에 있지만 나를 어렵다 해주실 것이다. 그걸 믿어야죠. 그래서 거짓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하고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대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시시각각으로 나를 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화살을 쏘아대시고 나를 창으로 찌르시고, 군대를 내보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찢어서 밝히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하고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분하고 직접 씨름해야죠. 욥의 아내처럼 이해가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박완서 씨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그 슬픔 때문에 밥만 먹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한 장소를 가가지고요, 내가 사생 결단을 하리라. 하나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사생 결단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 방에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 대답 좀 해주시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고난당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시편에 있는 기도문을 예수님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국가에 충성하고 하나님 잘 믿고 자기를 던져서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사울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혹시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완서 씨 책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새벽에 딱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첫째, 네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이 박완서 씨가 영적인 깨달음을 확 얻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맡기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면 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우리보다 더 아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런 죄악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도가 쳐들어온다든지, 그죠? 그건 어떤 죄의 결과죠, 그죠?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안 저질러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환경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이 세상을 똑바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은 도대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욥이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다 대해야 되는데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려고요.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답을 알려주시지 않고요, 질문만 하는 겁니다. 질문만 쫙 하는 거죠. 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섭리, 여러 가지 비라든지 우박이라든지 바닷물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섭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베모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질문, 악어하고 그 하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좀 오래돼가지고 해운대 영화 보셨나요? 보셨죠? 설경구,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설경구 그 연기자가 이렇게 나와서 또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림은 해운대 바닷가입니다. 백사장입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해운대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쪽에도 또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 밑에는 또 산 위에 있는 호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요, 해운대 백사장 안에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일까요? 넘어오는 게 정상일까요? 너무 이상한 질문을 하죠, 제가. 저 해운대 영화를 보면요, 저 바닷물이 넘어가지고, 넘쳐가지고, 쓰나미가 와가지고요, 저 건물 있잖아요, 저기 지금 그 높은 건물들, 거기까지 막 다 덮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박중훈도 죽고, 송재호도 죽고, 막 이렇게 막 죽어요. 신머시기도 죽고, 막, 그죠? 근데 하여튼 설경구하고 이렇게 하지원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그 비참함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해운대 바닷물이 저기에서 안 넘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 바닷물을 매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날이 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렇게 무더웠어도 저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이 더위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시원한 가을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가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안 했으면 이 가을이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요, 아침에 제가 눈을 떴는데 태양이 뜨고 제가 눈을 뜨고 하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도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찬양하는 거죠. 해운대 바닷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바닷물을 저기에 가둬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십시오.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태풍을 기다렸습니까? 이번 여름에. 태풍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기적 같은 섭리하심으로 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동물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저기서 새 먹이 먹여주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그죠? 저 밑에 있는, 옆에 있는 타조는요, 알을 낳아놓고 그냥 갚버려요. 보통 새들은 알을 품지 않습니까? 타조는 알을 품지 않고 그냥 갚버립니다. 밤에 와서 품는데요, 밤에.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부화를 하니까 밤에 와서 품는데요, 타조도. 그런데도 여러분, 타조 멸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타조 봤어요. 예. 우리 생각에는 타조가 멸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알을 마음대로 내버려두면은 다 먹잇감 되고 하니까. 예. 밑에 있는, 그저 이름 뭐죠? 하여튼, 예. 옆에 있는 말, 야생말. 예. 말도요, 야생말은 막 지 마음대로 하는데, 말을 길을 들여놓으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막 총을 쏘고 칼을, 막 화살을 들이대도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해운대 바닷물이 안 넘어옵니까? 이런 질문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합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대학을 쉽게 들어왔죠? 이런 거 질문 해보셨어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왜 한 번도 재수 안 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그런 질문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사실은. 그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질문하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두 동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비의 동물입니다. 리오야단. 악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하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마. 저거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사진 보시면은 입을 벌려놨는데 사람 키만 합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욥이 살던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동물이 누구냐? 저 리오야단하고 저 하마였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동물을 쟤들이 다 잡아먹고, 그죠? 다 잡아먹고, 저 동물들밖에 없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하나님이요. 먹이 사슬을 탁 둬가지고요. 절대로 그게 안 깨지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 보십시오. 위에 그림에 있는 사람은 네로 황제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네로 황제는요,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요.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불 질렀다고 해가지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때문에 핍박받아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질문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자기는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저 악한 네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 한번 세어보십시오. 독일에 있었던 수많은 장애인들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였습니다.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저도 대학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러고 났는데 대학 졸업하고 제가 유학 갔더니 그 사람 감옥에 가더라고요. 굳이 아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헤어스타일이 저랑 비슷한 분인데.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불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들은 안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수많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섭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질문을 쫙 듣는데 욥이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친히 오셔서 질문을 쫙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가 이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드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셔도 그냥 그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죠.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만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군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욥을 하나님은 끝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욥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욥의 이 회복은 마지막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요,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든 분들은 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영혼을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거 고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이 시시때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에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피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의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을 그죠? 공동체와 함께 인내하시면서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취업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저처럼 원서만 내면 취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은 참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년이 지나면 아마 그 상황들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잘 이 고난의 때를 기쁨으로 이겨나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